말씀의 제목은 가장 사랑받은 제자 요한, Beloved Disciple John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유명한 두 사람의 요한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던 침례 요한이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7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The God is Grace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이름 때문에 오해를 받은 적이 많이 있어요. 제 이름이 요셉인데 사람들이 저를 요한이라고 헷갈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아 혹은 뭐 요한 이렇게 왜 그러냐, 성 때문에 그래요. 성이 곧이라서 고요한. 그러니까 사실 성만 아니라면은 헷갈릴 필요가 없는, 뭐 김요셉, 뭐 김요한, 뭐 이러면은 이름에 큰 이 연결성이 없는데, 성이 고시다 보니까 이 고시성을 가진 분들 저에게도 몇 분 계시는데, 이 고시성이 참 이름 짓기가 어려워요. 그냥 고만고만해도 참 이상하고, 고심해 이런 거 그냥 고민 뭐 이런 건 참 이상. 고요셉인데 고요한이다 보니까 성탄절만 되면은 그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래서 저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고요한이 아니라 고요셉이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이름을 요한이라고 줬으면은 얼마나 제가 지금까지 고요하게 지냈겠습니까? 고요셉이라고 줘서 참 감사해요. 이처럼 사도 요한에게는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뭐였냐? 그는 사랑의 사도다, 사랑받는 제자, Beloved Disciple이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자기 자신이 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혹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자신을 가르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9절에도 요한은 자신을 가르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가. 영어로 보면은 The disciple whom he loved,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라고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총 5번에 걸쳐서 요한은 자신이 드러나는 사건, 그러니까 요한이 했던 사건, 내가 했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3인칭의 시점에서부터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혹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 그 주님의 사랑을 얻고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바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제가 이 질문 한번 던질 테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받는 게 먼저일까요? 사랑을 주는 게 먼저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받는 게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나도 사랑한다. 오는 게 좋아야 가는 것도 좋지,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운 것이지, 나에게 잘 해주면은 나도 너한테 잘 해줄게, 사랑해줘봐, 그럼 나도 당신 사랑할 거야. 사랑이 받는 게 먼저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사탕 하나 주면 그때부터 좋은 사람이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싫은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웃어줘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먼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죠.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닌 주는 것으로 발휘해야 할 기술이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야지, 사랑받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해야지,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게 기술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게 없으니까 나는 먼저 줄 것도 없다라는 마인드는 피해의식적 마인드예요. 내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은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과연 사랑을 말할 때에 무엇이 먼저다라고 얘기할까요? 받는 게 먼저다라 얘기할까요? 아니면 주는 게 먼저다라고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봅시다. 먼저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예배 나온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 특별한 거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난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데이트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뭘 맨날 해주기를 바랍니까?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그냥 시간 보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행복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래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 되는 자입니다. 하나 되는 자. 26절 후반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음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죠.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할 때, 어디 교향 악단이 연주할 때 보면 작게는 60명, 많게는 120명 가까이 되는 연주자들이 각자의 악기를 갖고 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현악기도 있고 관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여러 가지 악기들이 각자에 맞춰서 자신의 소리를 내게 되죠. 악기마다 내는 소리가 틀리고 소리의 크기도 다릅니다. 그런데 내 소리, 내 색깔을 드러내는 솔로곡이 아니라 악보와 주의에 맞춰서 조화롭게 연주를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모니를 이룬다라고 말해요. 반면에 하모니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협화음이 나죠. 하모니의 반대말은 디스코드라는 말이에요. 디스코드, 불일치라는 의미죠. 우리가 보면은 나랑 잘 안 맞는 사람, 나하고 잘 얘기할 때 막히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 코드가 안 맞는다. 이게 정확한 영어적 표현이에요. 디스코드, 코드가 안 맞네. 외국에 나갔는데 220볼트인 줄 알고 갖고 왔는데 110볼트요. 코드가 안 맞네. 맞지 않아요.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낮춰야죠. 상대방을 배려해야죠. 두 글자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가정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때 겸손하고, 사랑할 때에 다 용서가 됩니다. 무엇이 가정 안에 분열을 일으킵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싸우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의 원인이 뭐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분열이 일어나고 양극화가 되는 원인이 뭡니까?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품어줄 수가 없어요. 나와 다르면 적입니다. 사랑은 모든 분열된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 제자 요한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십니다. 어떤 부탁입니까?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지금 부탁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Behold your son. 울고 있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제자 요한을 보여주시며 말합니다. 어머니 보소서,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 27절에 보면은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Behold your mother.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누구로 초대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하나 될 것, 한 가족이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가만히 보면은 이 마리아가 중심이 아닙니다.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마리아에게는 요한을 연결해 주는 것이고,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연결해 주는 것이고, 그 연결고리는 누가 됐어요? 예수님의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 새로운 하모니가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깨어짐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으세요? 사랑을 회복하세요.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인간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도 예수님으로 사랑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키는 자입니다. 27절. 또 그 제자가 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게 돼요. 이 모시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은 람바노라는 헬라어로 기록했어요. 그 의미는 영접하다, 받아들이다라는 뜻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 어머니처럼
모셔드렸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그 유언을 평생 실천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다가 후에 AD 60년에 나이가 많이 든 이 할머니가 된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리아를 위한 집을 짓게 돼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의 성지 순례를 가시게 되면은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마리아를 위해 지은 집이 있습니다. 거기가 House of the Virgin Mary라고 해서 요한이 마리아를 위해 지은 집이에요.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명령을 지켰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를 평생 모시고 살아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형제가 5남매, 6남매 돼도 연로하신 부모님 누가 모실까? 형제들 다 주춤주춤해요. 내 부모도 모시는 게 쉬운 결단 아닌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자신의 부모도 아닌 마리아를 모시고 살아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뭐예요? 사명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까? 하나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복음 14장 15절 잘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려. If you love me,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you will keep my commandment.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내 의지가 세다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이 찾아오게 돼요. 예배 드릴 때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지만 세상 가운데 돌아가게 되면 내 욕심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고집하고 내가 다짐한다고 지켜집니까? 우리는 한순간 방심해져요. 다시 돌아오죠.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나 이제 주님께 돌아왔으니 주님 나를 다시 붙잡아 달라고. 그런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가?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가정을 지키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오잖아요. 사랑에서. 자녀를 지키는 힘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어머니는 연약해요. 여자는 연약해요. 어머니는 강해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어떻게 변하고 사랑이 어떻게 식을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랑이 변하고 사랑이 식을 거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면 지킬 수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사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한다면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게 3자 원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두 가지 못하신대요.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하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면 이루셔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셔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39절에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낙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같아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지키세요. 순종하세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면 그 마음을 지키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사랑하면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침례교 신학자인 존 파이퍼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가 무엇을 경계해야 될까? 그는 사랑이 식어질 것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이 근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무슨 적그리스도, 이단들,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질병들, 이거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성도가 경계해야 될 것은 사랑이 식어질 것을 경계해라. 사랑이 식어지니까 예배가 멀리하게 돼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명감도 사라져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교회도 싫어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가정도 깨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자녀들도 싫어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내 자신도 미워져요. 그러니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사랑이 지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지키고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사랑받을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한테 사랑받으려고 이렇게 이쁜 짓 하다 보면은, 야, 이 녀석은 참 사랑받을 짓을 하네. 제가 어저께 우리 이음초원, 제가 이음초원 참 좋아요. 이음초원에서 제일 막내 초원이 있어요. 우리 4초 목장, 이음 4목장 가면은 이제 갓난 애기, 우리 태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에 유치원 들어가는 5살짜리 애기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목사님 왔다고 옆에서 춤을 추고 이러면은 애기들 얼마나 이쁩니까? 저희 교회 우리 김희철 전사 아들 주한이는 맨날 저한테 이렇게 하면 아저씨 오셨다고 인사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주한 아저씨 왔어. 애기들이 와서 인사하고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애교를 부리고 조롱을 하면은 얼마나 이쁩니까? 사랑받는 사람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사랑받을 행동하더라고요.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나를 말하고 있어요.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했던 사람이고,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애정 결핍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면은 불안한 정서 상태를 가진 애정 결핍 증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정 결핍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애정 회피예요. 애정 거부. 아무에게도 사랑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위험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에 나 사랑해주는 사람 없고 나는 사랑할 거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짓 하는 겁니다. 제일 위험한 상태예요. 애정 회피.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아야 돼요.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근데 누구의 사랑이 있어야 될까?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나는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힘들 때마다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님께 제일 사랑받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두는 겁니다. 살아가는 이유, 왜 삽니까? 나 예수 때문에 살아요. 왜 그렇게 힘든데 버티고 있어? 나 예수님 때문에 버텨.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나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세요. 하모니를 깨는 것은 미움입니다. 원망이에요. 질투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God is love. 하나 되게 하셔요. 한 가족 이루게 하셔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 될 때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지키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은 제자 요한은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때문에 지켰어요. 그는 훗날 저 반모섬에 혼자 유배돼서 90세의 인생으로 끝나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그 섬에서 그는 홀로이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해요.
요한 서신은 사랑의 책이에요. 요한 1서부터 요한 3서까지 사랑하라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은 이 주옥 같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여금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 사랑은 못 이룰 게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받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